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결국 또 우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생각들과 또 사랑에 대한 행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 힘을 얻었다. 내가 참 든든하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가야 될 것도 세고 셌는데 너무 많은데 하나님까지 내가 알아야 하나?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알게 되면 아는 거고, 누가 이렇게 전해지게 되면 꼭 드라마 속에서 하나 보고 알았던 것처럼, TV 어떤 쇼에서 하나 정보 하나 얻었던 것처럼 그 정도 내가 알았으니까 됐다. 재밌네, 좋네. 그렇게 아주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알았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네.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의 그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제대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의미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내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낼 수 없습니다. 그저 인생 한 80년, 90년 살다가 가는 인생이겠거니 그 정도밖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그 누구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조금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생겨나길 바라고,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알게 된다면 그 작은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기에, 너무나 보배로운 지식이기에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자꾸만 쌓여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계시죠? 사랑하시죠? 목사님, 저는 모태솔로라 아직까지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런 거 말고 지금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 사랑들을 실천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있잖아요.
맞죠? 예,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차이가 있나라는 것부터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성경의 지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쓰인 단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쓰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아가페.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필레오. 이것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서 쓰였던 단어들입니다. 두 가지 단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나타냈던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걸 구별해서 썼다면 당시 사람들이 달리 쓰고 있었던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에로스라는 말입니다. 에로스 기억나시죠? 에로스.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쓰거나 요한일서를 쓰거나 할 때 당시, 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고 있을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을 말할 때마다 에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로스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타내는 것의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거지, 내가 싫으면 나 사랑 안 해 라고 하는 것. 내 중심,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를 만족시켜야 돼 라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랑,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사랑, 그것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잘 표현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쓰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단어를 그냥 에로스라는 말을 선택해가지고 그 단어를 사용하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지는 않았지만,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를 선택하고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단어가 한꺼번에 쓰여 있는 성경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부분을 기록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길로 가고 계시는데, 너 예수님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랬을 때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었어요. 그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고요. 사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시면서 사도 베드로를 계속 쫓아다니시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결국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것을 3번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섞어서 쓰고 있어요. 이 섞어서 쓰고 있는 아가페와 필레오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사랑이고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아가페 하니?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나는 필레오밖에 못해요. 너 나 아가페 하니? 난 필레오밖에 못한다니까요. 그럼 넌 진짜로 나 필레오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필레오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우리가 잘못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냥 옛날에 쓰던 사도 요한이 선택했던 성경에서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는 단어 아가페와 필레오를 그냥 3번 물어보시고 3번 대답하는 것에 섞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하게끔 만들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결국 에로스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아가페 필레오 하나님의 사랑이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 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흉내내는 것도 없고 비슷한 것도 없는가? 아가페와 필레오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에게도 아가페와 필레오가 잘 나타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맞죠? 예, 알아요. 여러분의 지금 속마음을 알아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데, 예, 그래도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잘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친구들 간의 사랑을 할 때,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정말 헌신하고 섬겨주면서 정말 아끼는 그런 사랑들을 친구들끼리 했던 적도 있어요. 맞죠? 뭐 특별히 걔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건 두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친구가 좋아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맞죠? 그런 사랑 해본 적 없다면 이따가 꼭 전을 끝나고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런데 좀 전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민망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가? 질문해 보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무조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내 속에 정해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퍼주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못 이룬 꿈을 네가 좀 이뤄줘야 되겠다 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때도 부모들에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나중에 크고 나서 내가 너 더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야 말고 하면서 계산하면서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때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연약한 모습들,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쳐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들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도 그래 끝났어, 그래 너 거기 그렇게 했지, 너 알았어, 너하고 다시는 이야기 안 해, 끝났어, 탁 끊어버리죠. 예. 쉬워요. 쉬울 수 있어요. 요즘엔 페이스북 프렌드는 그냥 언프렌드 시켜놓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끝이에요. 팔로우 안 하면 끝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친구 관계가 다 맺어지기도 하고 아니 끊어지기도 하고 해요. 쉽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네가 안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들이 참 부족하다라는 사랑을 상식적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300분, 3000분 정도 설교를 해야 될까? 지성이가 벌써 저기서 고개를 흔들잖아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 제가 800번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가페를 흉내도 내고 필레오를 흉내도 내는데 그 사랑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모습들 속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있었다면, 나를 위하는 사랑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매를 맞으셨을 때, 그가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들은 그가 매를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병이 나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음을 얻었는데,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겠어요? 야, 너희들 내가 구원해 주려고 하니까 어떤 길들이 있어. 너희들이 알아서 잘 거기를 걸어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걸로 하나님 부족하실까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되실 거를 대신 우리들을 위해서 맞고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는 사랑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이 백성들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정체성인,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를 지어놓으신 그 모든 목적들을 우리가 바르게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그 놀라운 사랑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주님과 살기 원하시는,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불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죄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등 돌리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죄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의 본질이 생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보호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사랑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함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죄는 반대로 이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영원토록 가지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였어요. 생명을 위한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 생명을 보호하는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자라게 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면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측면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여기 있는 모두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 너 참 안 됐다, 뭐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넌 정말 소중하다, 너는 참 보배롭다 라고 말해줄 수 있고, 그렇게 안아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끼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과 교감하는 것, 공감하는 거예요. 생명을 알고 있고 생명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를 그냥 내팽개쳐 두거나 아니면 그에게서 그냥 별 무관심하게 지내지 않아요. 그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 나가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생명을 아끼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는 것. 여러분, 모든 생명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모든 생명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소홀히 여기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저 작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생명을 아끼고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면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아껴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생명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자체를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주 작더라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때들이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나갈 때도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특별히 물론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여기 주한이도 있고 저기서 자고 있는 하윤이도 있는데, 주한이가 말을 잘 하나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주한이로부터 들으려면 몇 년을 걸려야 될까? 예, 하윤이 보고 제가 목사님 해봐 그랬더니 너 그러더라고요. 아직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잘 들리진 않아요, 그 입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주한이가 하는 말, 하윤이가 하는 말을 어떤 말이라도 소중히 듣죠. 귀담아 듣죠.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듣죠. 그래놓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엄마 아빠는 알아듣는 척하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알아듣는 척 하잖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하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라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걔가 뭘 할 줄 안다고. 아니요. 내 자식이 하는 것은요, 다 소중해요. 어떤 것이라도 자랑스러워요. 어떤 것이라도 소중한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뭐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소중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의 기준에서 볼 때, 제가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의 기준에서 볼 때, 아직 믿음이 자라려면 아직 멀었네, 성경도 아직 한 번 다 읽지 못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내가 귀담아 듣고 나눔을 가질 수 있고 그걸 배울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어떠한 발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고, 그래서 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사랑, 작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더라도 여러분이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들은 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잘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껴주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지성이가 갑자기 고개를 막 흔들어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가 하는 말이 맞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사람은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그 공감의 장들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어요. 내가 그 공간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어요. 우리 자매들이 우리 주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일회용품을 좀 줄여보자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숟가락을 가져올 수 있으면 어떨까, 뭐 하다못해 뭐 좀 더 나아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쓰고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일회용품 막 쓰는 거 말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하고 뭐 하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나누었어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하는 일들에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어떻게 실천될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매들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하시는 건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끝나고 나서 수십 명의 설거지를 자매들이 지금 안 하고 보면은 다 형제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이야기 나누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요, 일회용품 말고 집에서 가져다가 씁시다, 아니면 교회 비치해 놓고 씁시다, 그런 얘기를 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생각할 땐 우리한테 설거지를 시킨다고? 그거 설거지하는 게, 숟가락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자리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공감이 안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설거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라고 이렇게 밥 먹고 룰랄라 하고 집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제가 밥 먹고 우리는 저희 집에서 식기를 준비해서 하는데 딱 밥을 먹으면 제가 와이프한테 딱 던지는 거 봤죠. 예, 저는 그렇게 살아요. 집에 가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잘 모르고 환경 보호합시다, 일회용품 쓰지 맙시다 말을 쉽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감을 하려면요, 같이 무엇인가를 해봐야 돼요. 그 불편함들을 감수해 봐야 돼요.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책상 앞에서 절대 공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참 고통 속에 살아가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아껴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좀 더 잘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필요를 느끼며 그 필요를 위해서 정말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게 돈이 있다고, 그 돈으로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 너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써, 그런 식으로 그냥 돈만 휙 던지고 말거나, 때로는 난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야, 그 사람들이 성공 못한 이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부지런하고 생각만 좀 할 수 있으면 다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자신의 고통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그냥 마구마구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공감이 안 되는 거죠. 함께 나눌 수 없는 거죠. 함께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무엇이 사랑인지도 잘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교회에서 들은 설교 중에 가장 많은 설교는 사랑하자라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도 때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이 궁핍하다, 나는 참 많이 굶주려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뭐 그런 일들이 있겠어?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가 나와 공감해주고 하는 일들이 있겠어? 그저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겠거니, 그냥 교회 가면 그런 얘기를 듣는 거겠거니 생각하고 지나버릴 때가 참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을 얻은 것을 통해 우리의 감각들이 다 살아나야 합니다. 내 눈이 볼 수 있어야 하고, 내 생각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내 귀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감각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살아있는 감각으로 그들을 아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소통해 주세요. 무엇이 필요했는지,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봐야죠. 같이 그 자리에서 느껴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IT를 가는 겁니다. IT에 대한 내용을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그들에 대한 어떤 필요들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대충 헌금이나 걷어서,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소중한 것이지만 그냥 갖다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가서 우리가 느껴보고 그들을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고 함께 하자는 것이 이 선교의 일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죽어버렸던 우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느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마가복음 3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뭘 함께 할까요?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며 그들을 자라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그들을 위해 나의 것들을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함께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